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 즉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또 앞에서 야곱이 애굽에서 이주해올 때 그 나이가 130세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으며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대흉년에도 무사할 수 있었고 애굽에서의 17년 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의 가문에 내린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맹세할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뼈와 넓적다리뼈 사이에 있는 뼈인데요. 고대인들에게는 이 환도뼈가 후손의 번식기관으로서 생명이 시작되는 신성한 장소를 의미했고 또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은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를 하는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였고 또 그 맹세를 생명을 걸고 신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족장시대에는 죽으면 족장들에게로 돌아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조상들이 묻힌 곳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죽으면 부모와 조상들이 있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 시카고에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오신 분들도 몇십 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향 땅 선산에 묻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고향 땅이라서가 아니라 그곳이 자신과 그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정착해야 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동안 풍요와 부귀를 누리는 동안에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가 묻혀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모두 이끌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맹세를 받아낸 후에 그 노쇠하고 스스로 지탱하기 힘든 몸을 일으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생의 마지막 소원은 애굽에서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장차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보통 세상에 비유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세상이라는 애굽에 잠시 나그네로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와 복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기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내 인생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는 그 비어있는 구멍을 통해 전해오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돈과 명예로도 채워보려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인기나 권력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약이나 섹스 같은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와 허사로 돌아갈 때마다 그 공허함과 고독함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영원을 사모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안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지만 야곱처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내일도 우리를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나라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는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아침 6시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또 뵙지요.